주님의 선포자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꽃인데 저 입구에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어서 해놨더니 오시는 분들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이 어느 때 차이가 납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진짜 꽃은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은 나타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연료가 빛을 발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약 340년간 12사사가 통치하고 이제 끝날 무렵에 그 어려운 시기에 엘리가 40년 동안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사사시대가 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타락에 있을 때, 깜깜할 때, 어두울 때, 마치 저희들 어렸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하는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그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깜깜할수록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작은 별빛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으신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없는 그런 어두운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의 두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가 98세예요. 100세가 다 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 초소에 누워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점점 세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초소에 누웠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육은 우리가 날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연약함도 있죠. 100세가 다 된 연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점점점 나중에 비대해져서 죽거든요. 의자에 떨어져서. 근데 영적으로도 비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년을 사사로 선지자로 이런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굳어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지금 무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성소에까지 이 어둠이 암흑기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고 암흑기지만
하나님만이 그 빛을 발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전혀 달라요. 어디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물론 언약궤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소에 얼마나 사무엘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야하고 전혀 구별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다 해서 기도로 낳은 아들. 그래서 한나가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기릅니다. 나시린으로. 2장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2장에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선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나가 성공국적인 자녀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별되게 성별되게 길렀다는 거죠. 그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내인, 재판장들이 입는 겉옷이잖아요. 그것을 꼭 해서 입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마치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고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을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빛을 끝까지 발했던 그런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자라지만 지금 하나님이 3장에서 부르시는 때는 약 12살 정도, 고대 유대에서는 12살이 되면 사회 활동을 하게 돼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이고 불행한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신다면 복받은 심령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들이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천지가 물이잖아요. 이리 봐도 물이고 솟아난 것도 물이고, 그 물이 범람하고 여기저기서 가득 차 있는데도 정녕 마실 물은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왜 그러세요? 깨끗한 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혼탁하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텔레비에 나오고 있어요, 이단들도. 이럴 때에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시대에 엘리의 두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 교회 안에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어요? 성전부터 정화시키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 채찍을 우둘러서 성전부터 깨끗하게 정화시켰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한 상도 보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장로들부터 정화시켰어요. 교회가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말씀이 생명력을 잃었다면 교회도 망하지만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늘 의지하면서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론 지파들이 그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부터 그 불을 켜고 아론 지파들이 그 등불을 관리를 해요. 원래는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고기들을 기름을 태우고 나서 삶아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갈고리로 갖다가 날고기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범한다는 것은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엘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나무라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그냥 이렇게 하고만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아닐 때는 가감하게 아니라고 말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말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나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있었고 늘 사모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 옆에서 성전 안에서 있었다는 것은 기도에 등불을 켰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불을 꺼뜨리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열처녀에서 비유에서도 보면 똑같이 신랑이 오면 맞으러 가요. 등불을 가고, 그러나 다섯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행실을 말합니다. 등도 기름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안에서 늘 거하였고,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늘 관리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정령 하나님의 등불 빛이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초소에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 것을 말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젖대면서부터 성전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라고 하나님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목사님들이라고 다 만난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구분을 못해요. 물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잘 보지 못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잘 흔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어려운 때지만은, 말씀이 그 정도 경건했던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사무엘이 낮에는 그 등 관리를 하고 성소의 많은 일들을, 제사장이 그렇게 놀고 무능하고 버려둔 그런 일들을 엘리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가 성전에 누울 때는 밤이에요. 밤에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거든요. 그것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론 지파에게 이것을 명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구분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러나 용수철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가요. 또 달려가요.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까지 갑니다. 그 잠이 고운한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 한 번 달려가서 아니라고 했으면 포기하고 잘만도 하잖아요. 그냥 귀찮아서도 안 갈만 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의 달인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기, 순종이 이거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용수철처럼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3번째 달려갔을 때 이제 엘리가 다시 이렇게 부르시거든.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니까 8절에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삶 속에서 했던 사람이죠. 나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자의 기도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달려가고, 예하고 달려가고, 또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토록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그 제약으로 너덜너덜한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들을 갈아입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토록 낮아져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야 부를 때는 다 뜻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거든요. 아담도 부르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르시는 시점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자기에 맡겨진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하고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도 12결의의 소를 갖고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도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일어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것은 사무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귀로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어린 사무엘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으로도 하셨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는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던 거죠. 지금도 또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한 일을 행하겠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엘리 가문의 파멸이에요. 엘리 가문이 파멸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제약이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2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 회개치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성령을 해방하는 죄하고 일맥상통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얼른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두 귀를 울리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왜?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엘리가 대제사장 가문이 제사장들이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알게 하시고 성경에 거룩한 성경책에 그런 실수들이 잘못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신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없고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 때문에 멸망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남한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흑암의 세력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남한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은 경건한 자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들이 무서워요. 엘리 가문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폭삭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들어서 쓰십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가 에기나타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사로 갈 사무엘은 이런 것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해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가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가 부를 때도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엘리의 죄악들을 다 말씀하신 상황인데도 엘리는 제사장이 엘리가 부르니까 사무엘은 말씀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또 쫓아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엘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들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이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전하는 거죠. 선지자는 깜깜할 때 꼭 예언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면 끝털이 우리나라 끝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남에서 북까지 끝에서 끝까지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잠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사무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오늘날 그 힘들고 엘리도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파멸당했지만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또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성전에서부터 구별된 자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는 경건한 자였다. 구별된 자였다.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됐다. 두 번째는 그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엘리가 10번 부르면 10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세 번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신실한 두려울 만도 하고 떨릴 만도 하지만 과감하게 전파하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무엘이 온 방방곡곡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할 때 칠흑같이 제약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한 줄기 빛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며 살 길을 인도해 준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쉬는 죄는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무엘처럼 아버지 말씀을 가감하게 보태거나 더하지 않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